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임에도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아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정과 욕심이 남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지 못하고 안다 해도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해지지 못해서 낙심낙담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정작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요 예수께 잡힌 자들이며 주님의 강력으로 싸우는 자들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알고 있기에 이미 이긴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피에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과 불법을 돌아보지 않고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나갑니다. 시온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수많은 저주들을 주님의 강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의 파도가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요 소개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참목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책을 이번에 내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 책을 꼭 사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14권 책을 썼는데요. 한 번도 책 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제 살을 갈아서 쓴 겁니다. 이제 피를 녹여서 쓴 거고요. 네 살, 네 피를 갈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 한민족 교회죠. 하나님의 민족적인 부르심과 국가적인 택하심을 이루어야 되는 이 시간과 때 너무나 많은 미혹들, 세상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미혹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큰 미혹들을 깨기 위해서 6년 전부터 썼던 원고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된 책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이승만 대통령 장로로 심호하셨던 정동제일교회 앞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 길거리에서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저는 출판기념회 길거리에서 하는 건 또 처음 봤는데 길거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많은 팩트들을 정리해 놨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제가 책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던 것들을 지금 2022년 9월의 한국 상황에 맞게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 코로나 3년만큼 마지막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시절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건 젊은 분들이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장하지 않고 얘기해서 저는 거의 매일 잘 때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잡니다. 이제 취미가 요한계시록 듣는 거예요. 매일 틀어놓고 잡니다.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종말론에 빠졌구나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린 다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게 종말이죠. 종말은 의의 심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한 것은 성경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으로 갈 수도 있고 극단적 종말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세대주의라고 얘기하는 흐름들이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뭐 흔히 쉽게 얘기하면은 배가 어차피 침몰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옮겨서 뭐 하냐는 거예요. 침몰하게 되어 있는 끝으로 가는 세상인데 북한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게 뭐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요게 사실은 이제 극단적 종말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시기를 설정해 버리는 거죠.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를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심지어 참남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지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가지 잎이 연해지고 있는 것들을 코로나 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마태복음 24장 제가 읽고 드리려는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시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창궐했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통제사회, 감시사회가 이렇게 오는구나.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훨씬 더 심해지겠구나. 왜냐하면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교회에게 책임 전가를 했죠. 그리고 방역정책을 강제한다는 이름으로 예외를 중단시켰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가 가지는 않았죠. 근데 제일 심했던 곳이 중국하고 한국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우리는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체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진짜 그랬죠. 제가 코로나 때 목사님들, 특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보면은 거의 지하교회 수준으로, 뭐 여기는 이제 원래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교회 생활을 익숙했습니다만은 지하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런 무서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함께 기근과 지진, 코로나 팬데믹 얘기 나오면서 기아 팬데믹 얘기 나오고 있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일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 거 아니, 전쟁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에 그리스도인들이 휘말리면서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소수자 약자로 몰린다는 얘기죠. 지금이 그렇잖아요. LGBT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주장은 반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세상은 역차별을 가하고 있는, 미움을 받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은 그나마 차별금지법이 아직은 막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숨을 쉬고 버티고 있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훨씬 심하죠. 미국은 그나마 땅덩이가 넓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나라가 마지막,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마지막에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벌어진 게 이 동성애가 창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겁니다. 성경에 이거를 꽤 맞추면은 사실은 진짜 마지막이구나라고 느낄 만한 조짐들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그리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주님 말씀처럼 LGBT 문화가 너무 창고를 하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문화인데요. 예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 미국과 유럽에 있는 외국인 대사들이 퀴어 축제에 와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한국에 내정 간섭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진이 말이죠. 예전에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남의 나라 법을 만들라고 미국 대사 골드버그부터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죠. 제가 이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고 한국 얘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마지막 때 사인이 아니냐, 이것도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고요. 또 여기에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냐? 요약하자면 전 세계가 블록화되면서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연합하고 연대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에스겔서에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전과 굉장히 묘한 공통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전과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마곡 땅 고개 전쟁을 비유하면 유사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때의 전쟁인지, 주님께서 얘기하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인지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지 잎이 연해지는 걸 느끼는 정도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마곡 땅 고개 전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 마지막 때 전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혼돈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또 다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벌어지는, 혹은 그 직전에 벌어지는, 사실은 종말의 전쟁의 첫 번째는 아니고요. 이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의 마곡 땅 고개 전쟁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해석을 뛰어넘어서 나와 있는 기록대로만 보면은요. 자, 에스겔 3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곡 땅에는 로스메색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이 향하고 그에게로 예언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곡 땅의 곡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스메색 두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5, 6절을 보면은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면서, 이들 세력들이,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과 투구와 방패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 날 후에 말년에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마곡 땅의 고광이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큰 전쟁으로 비화가 되고 평화조약이 맺어지면서 바로 그때 이 평화조약을 이끌어내는 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면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만약 가정을 해본다면 이 전쟁이 이스라엘까지 비화가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쟁을 중재하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극을 하고 7년의 평화조약을 평화한 한때를 맺은 뒤에 3.5년이 지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면서 바로 그때 666을 강제한다라고 요한계시록에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리지만 통상적인 해석을 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첫 번째 전쟁이 에스겔 38장 39장의 마곡 땅 고개 전쟁인데, 여기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로스메색 두바랑인데요. 이 로스라는 나라는 흔히 러시아라고 해석이 되었죠. 마치 옛날에 삼한시대 만진한 변환이 지금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지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바사, 구스, 붓, 고멜, 이게 터키하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의 옛날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터키하고 손을 잡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이 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요 나라들,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요 나라들이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난번 7월에도 푸틴, 라이시, 에르도안이라고 해서요, 이게 다 러시아, 이란, 터키의 독재자들이죠. 이 세 독재자가 손을 잡고 3자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이란은 에너지 협정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 생산하는 에너지 강국이 에너지 개발 협약을 맺었는데, 군사적으로는 이미 RSI라는 동맹으로 이미 묶여 있는 나라들이에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른바 반미 연합 전선을 만들면서 결탁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얘네들뿐 아니라 이 나라들뿐 아니라 에르도안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죠. 에르도안은 터키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독재자로 뭐 악명이 자자하지만 앞으로도 아마 동신 집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은 터키를 세속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완전 변질시켜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피아 성당, 이 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고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목표는 뭔고 하니 바로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나의 이상이다라고, 나의 정치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대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이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 국제 정세라는 게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도 가세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성경에서 마곡당 고개 전쟁의 주체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발,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시님이라는 중국 지명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로 튀을지는 알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러시아와 이란과 밀착을 하면서 드디어 지난번에는 이란과 25년 동안 전략적 관계를 맺겠다.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거의 준 군사동맹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미국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아주 도식적으로 국제정세를 나눠보면 뭐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디테일을 연구하기 때문에 저는 언론인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기점으로 해서 반이스라엘 연합과 친이스라엘 국가들은 연합이 아니에요. 연대도 아닙니다. 아주 느슨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흩어져 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력한 연합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뭐 들어봤을 법한 쿼드라는, 뭐 한국도 여기 들어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MD라 그랬고, 여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MD 항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이런, 이게 이제 미국 중심의 안보 공동체거든요. 아주 느슨하죠. 아주 느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대사가 양양자 의원과 만나서 치포 동맹에 한국은 들어가지 마라, 또 치파이브 동맹에 중국도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군사적인 연대를 하겠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느슨하니까,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란,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을 계기로 러시아, 터키가 연합하고 있는 것과는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저들 나라들이 이 깡패 국가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이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철벽 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예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 나라들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게 이게 대표적인 게 국가 마구의 전쟁에 나오는 반이스라엘 연합뿐 아니라 또 하나의 포인트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연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올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 어디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철의 나라, 예전에 로마 제국의 후신일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아요. 철이 로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뿔과 7나라, 이 붉은 용이 나오는 10뿔과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은 어디냐라고 통상적으로 해석되어 왔는 곳이 바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유럽에서 나중에 만들어진 후신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나라와 연합을 하는 이들이 성경에는 묘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엔드타임 이해를 할 때 그냥 마지막이니까 다 도망치자는 얘기만 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튜브에 이상한 얘기 한번 나오면 다 혹해버리는 거예요. 아, 마지막이니까
우리 아이 어디로 저 피하고 도망쳐 버렸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조금 몇 분들은 뭐 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열정을 가지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혹 온라인으로 듣고 아니 뭐 그럼 또 누구를 또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런데 이 여러 나라들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나라들이 과거의 신성 로마 제국이 부활한 즉 로마 제국의 유럽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통상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G7 나라들 요즘 더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강력한 연합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기독교적인 유산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들은 약간 조급해합니다. 왜 이렇게 연합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성경에 모티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프랑스의 마크롱이죠.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고 또 가장 젊은 나이에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이 잘생긴 사람이 존슨 총리, 지난번에 물러나는 존슨 총리하고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한국 언론은 보도도 안 됐던데요. 여기에서 헤드라인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로마 제국을 재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고요. 과거의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유럽의 새로운 로마 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만드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게 우크라이나전이에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우리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 민주,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로마 제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막 결의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존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새로 이 여자 총리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유럽이 동성애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지만 요게 요즘은 극단화되면서 반성경적인 LGBT 인권으로 이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의 주역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러시아, 터키, 이란 같은 나라들도 반이스라엘, 사실은 반기독교 동맹체로 결탁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꺼풀만 벗겨보면 반기독교적인 성격이 노골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요, 마크롱이죠. 이 양반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책에도 조금 넣었는데 하여튼 핸드 사인 한 거 보면 희한한 사인들 많이 하고 다니죠. 그 뭐 일루미나티냐 아니냐 뭐 여러 개 뭐 얘기 나오는데 뭐 그거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 일루미나티든 뭐 아니든 간에 뭐 딥스테이트든 아니든 간에 명찰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관심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 마곡당 고개 전쟁이 지금 이란, 터키가 러시아와 결탁을 하면서 반이스라엘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때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에너지원을 지키기 위해서 만일 이스라엘까지 치고 들어간다. 뭐 중동 지방은 항상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바로 붉은 용이 나오는 나라들의 연합체가 이 전쟁을 평화로 이끌면서 7년 동안의 한 이래라고 되어 있는 7년의 평화조약을 맺는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이 7년의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는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평화로운 시대를 허락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대는 3.5년이 지나고 나머지 3.5년이 시작되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붉은 용이 나온 그 지도자, 평화조약을 이끌어낸 사람이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탄압한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적그리스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이란,
터키 같은 나라들, 반 기독교, 반 이스라엘 성격의 나라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은데,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반 기독교적인 친 LGBT 성격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고, 이 두 가지 요소가 화학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요게 세상의 끝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로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확정지을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모르죠. 그 나이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앞으로 5년 뒤에 벌어질지 아니면 50년 뒤에 벌어질지 아니면 500년 뒤에 벌어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무화과 나무 가지잎이 연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충동 지방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은 적그리스도적인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역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은 사실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유라시아 대륙 충동 지방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적인 통치 권력이 강화된다면 여기에서 한국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한국은 성경책에 묘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역시 이런 적그리스도 질서 안에 들어가서 한국이야말로 가장 666을 열심히 바꾸다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류라는 것도 이 하고 있는 게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말이죠. 한류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적그리스도 문화의 천병 국가가 될 수 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상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 뭐 동성애적인 음란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거든요. 스킵해서 봤습니다. 다 보니까 뭐 재밌어서 본 건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 한류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역시 적그리스도의 가장 첨단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의 소견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를 아직도 가장 많이 보내고 있고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국을 쓰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괜한 걸 물어봤죠. 저는 이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한국도 이런 적그리스도 질서 안에 빨려 들어가서 옴짝달싹 않고 교회가 통제사회, 감시사회 지난 5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무슨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오면은 교인들을 전수조사해서 모두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더 끔찍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처럼 대륙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정리하고 저 사람들이 자유화한 뒤에, 복음화한 뒤에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중국을 영적으로 깨우고 유라시아 대륙이 적그리스도 질서 안에 빨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선교의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재앙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과 굶주림과 추방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에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번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오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갖게 하신다고 그랬다고, 짓지 않은 성읍도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번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가 멸절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죽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은 악인도 한 명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선택을 할 때 사실 여기서 이제 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 문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거예요. 지금 빨간 등, 녹색 등, 노란 등, 우리가 어떤 때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겁니다.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방어는 거룩을 지켜내는 거죠. 바로 차별금지법 반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방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국교회를 보존시켜 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북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꼬여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바로 지난 9월 8일입니다. 북한의 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이죠. 공산당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데서. 자, 이 법을 김정은의 마음대로 추인을 했는데요. 수뇌부가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로 너희들을 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을 치는 그 너희들은 바로 한국이죠. 미국이 아니고. 5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뭐 이걸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북한이 핵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을 받을 조짐이 있거나 지도부가, 북한 전체가 아니라 지도부가 핵 공격 내지는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받을 조짐이 있으면 김정은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이 대량 살상 무기의 기준도 애매하기 때문에 북한과 북한의 지도부가 공격받을 것 같다 그러면 핵으로 보복을 하겠다고 김정은이 법을 만든 거라고요. 문제는 북한은 핵 공격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찰 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왜 핵 공격을 하겠어요? 한국은 핵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김정은이 수출이면 내가 공격받고 있다 혹은 내 지휘부가 공격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는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더 이상 핵을 놓고 흥정하지 않겠다.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으로 됐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무기가 앞으로 5년도 남지 않았는데 한 4.5년 뒤면은 200기 정도로 보유화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기도 하는데 자꾸 왜 핵무기를 얘기하느냐라고 의아해하시는 표정이 검은 그림자 속에서도 어른거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최소한의 팩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은요 미혹됩니다. 제가 3년 동안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튜브에 미혹이 되는지.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제가 유튜브 한다면 나중에 따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유튜브를 중단하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유튜브를 중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이 중요하지 않은 건데 중요한 것이다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순서를 바꾸는 게 미혹이죠. 북한의 핵무기를 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핵무기가 정확히는 263개 정도 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건 거의 불변의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핵무기를 머리에 얹고 있으니까 별 문제의식이 없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263기 정말 5년 뒤에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5,800개, 러시아가 6,375개, 중국이 320개, 프랑스가 290개.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비슷한 수준 혹은 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아니면 5번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북한의 핵무기가 4번째에서 5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4번째에서 5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핵무기는 정치무기거든요. 그리고 절대 무기입니다. 핵무기를 왜 나라들이 만들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거 아니? 핵무기를 가지고만 있으면 다른 군대를 100만 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만 있으면. 핵을 갖지 않은 나라가 아무리 군대를 300만 명을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 한 대만 있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핵을 갖지 못한 체제가 붙어 있을 때 핵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주변에 있는 핵을 갖지 못한 나라에게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시킨단 말이죠. 북한의 핵을 저렇게 안달복달하는 이유, 1953년도 7월 달에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 김일성이 핵물리연구소라는 걸 만들면서 왜 체제의 운명을 걸고 핵을 만들었는 거 아니? 핵만 만들면 자기들의 정치적 요구를 남한에 관철시킬 수 있어요. 꼭 적과 통일시키지 않아도
돈 달면 돈 주고 쌀 달면 쌀 주고 남한의 장관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조리돌림할 수 있는 게 바로 핵무기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렇게 집착을 해서 수많은 화려한 신고 끝에 완성시킨 게 핵무기인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가 돼버리면은요 북한은 건드리질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건드리질 못해요. 쟤네들이 천안 연평도 사건 이상의 도발을 한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7함대를 동원해서 69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전시증 병력이라는 게 있어요. 너희들 한 번만 더 장난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겁을 줄 수 있는데 북한이 겁을 안 먹어요. 핵이 있으니까.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던 쟤네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저 지경이 됐느냐? 어쩔 수 없이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정상회담이라는 거 2000년에 했죠. 그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건 북한의 지지 지원 강화 정책을 하면 마치 이소부화에 나오는 햇볕을 받고 외투를 벗은 나그네처럼 북한을 계속 사심없이 도와주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 북한에 준 돈과 쌀과 비료가 69억 5천만 달러치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의 식량을 산다, 2,500만 주민들의 식량을 산다 그러면은요 태국에 있는 안남 및 태국 쌀을 북한 2,500만 주민들의 모자라는 식량 23년치를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23년 동안 한 명도 굶주리거나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럼 북한이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핵은 더 강화된 거예요. 북한의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장마당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안 죽으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장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비료를 줘서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가 가장 탄압받는 곳이고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 북한이란 말이에요. 세계 노예지수 1등이 북한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23년째 식량을 주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유일한 변화는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김대중 정부 이전보다 그 이후로 들어서고 2000년 6.15 회담 이후가 되면서 더 심해져서 6.15 회담 이전에 비해서 그 이후는 군사비 지출이 3배나 늘어났어요. 영국이 정평 있는 군사 통계 사이트 밀리터리 밸런스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쌀, 비료를 받아가지고 뭐 했는 거 아니? 군사비 지출만 늘린 거예요. 그리고 돈과 쌀과 비료, 돈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식량이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 핵심 계층들이 있단 말이죠. 핵심 계층, 특권층들에게 식량을 우리가 메워주고 여기서 아낀 돈을 가지고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 햇볕 정책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할 때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햇볕 정책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기도 했고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반드시 삼불 조건이라는 걸 지켜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도왔던 게 아니라 돕긴 도왔는데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는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동독이 변화를 해야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어요. 동독에 있는 시민들이 허가증을 받아서 자유롭게 서독을 여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이 잘 사는 건 너무나 잘 알았고 서독이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자유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을 동독 사람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동독이 변화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동독이 무너지기 위한 지원만 했단 말이죠. 지원을 하더라도 인권 개선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지 않았어요. 동독에 있는 정치범과 가족들 무려 25만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27만 4천 명이네요. 정치범 3만 4천 명과 가족들 25만 명, 27만 4천 명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에 지원을 할 때 무조건 하잖아요. 무작정 하잖아요. 무차별적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할 때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해체하라, 해방시켜라, 풀어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지하 기독교인들이 사형시키지 마라 이런 조건으로 지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작정 주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진짜 이게 심해져서 북한의 핵무기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핵을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무너질 수 없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국은 북한에 끌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끌려갈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죠. 중국, 러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앞부분에 중국과 러시아가 적그리스도 질서를 통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유라시아하고 일맥상통하면서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중국은 통제사의 감시사를 완성시켜버렸잖아요. 만일 한국이 북한 문제로 내버려두면 한국은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666 제일 먼저 박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매매를 금지시킨다고 나오잖아요. 사적 경제를 침해하고 박탈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을 시키면서 무상하게 강제로 절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빅브라더 사회예요. 한국이 북한 문제를, 북한의 핵무기를 내버려두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경이 되니까 이른바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수 정권이 된 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영남 호남 문제가 아닙니다. 좌건 우건 영남이건 호남이건, 아니 이재명 씨는 차별금지법 만든다 그러고 무슨 LGBT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15%인가 강제로 채용을 시키겠다 그러고 방역조치 위반하는 목사들은 구속시킨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아주 치도곤을 치르게 생긴 거예요. 그나마 노골적으로 교회 탄압을 안 하는 정부로 그나마 최악만 비껴나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핵무기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북전단금지법 중단됐던 거 다시 재개하고 대북 방송 재개하고 북한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이면 선언해야 돼요. 저 사람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대통령 여기는 넘어가죠. 뭐 우리가 기대할 건 뭐 이게 아니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담대한 제안이라고 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북 정책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 물론 조건이 있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김정은이 안 하겠다잖아요. 핵무기 절대로 포기 안 한다는데 김정은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특권층에 의해서 쫓겨나 버려요. 더 지도한 놈이 나와가지고 내가 핵무기 가지고 민족 통일하겠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권력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인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핵이 너무 개량돼 버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너무 개량이 돼 버렸어요. 겁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정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바뀌면 정치는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좀 미안한데 이제부터 이제 교회 얘기를 좀 노골적으로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너무 거의 미칠 것 같았던 적이 많아요. 한국 교회 상황을 보면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 어떤 시간과 어떤 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적 타임 테이블에 있는지 이거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지하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이런 몇 분들 제외한 한국교회의 큰 흐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노골적인 북한 체제 지원, 북한 정권 지원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시간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만약 20년 전이라면 해볼 만해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핵무기 시간표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러다가는 한국이 북한의 눈치 보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심해질 뿐 아니라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지지되고 강화되면 남한의 북한 정권과 유착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주사파라고 부르던 아니면 기회주의자라고 부르던 이들의 세력이 점점 발호하면서
이들은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교회에 대한 탄압과 억지를 강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뻔하단 말이죠. 우리가 경험해 봤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어온 바알의 재단입니다. 아세나의 목상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무로 평화적으로 무너지라 그래야 돼요. 지금은 돌아서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겪어봤잖아요. 교회 핍박 시대를 잠깐이라도 맛을 봐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 북한이 되고 중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맛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런 시대가 오지 않고 마지막 때에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신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올 통일 비용이니 대량 난민이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충무계획, 작전계획, 여러 가지 다양한 마스터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대량 난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 분담 비용은 어떻게 하고 개괄적인 계획은 다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복음 통일 얘기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체제 붕괴와 복음 통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체제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북한 땅에 이게 마치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겪었던 미군정 3년처럼 선한 리더십이 일정 기간 북한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과도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체제, 신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체제는 무너져서 하나님을 부를 자유가 회복돼야 돼요. 빨리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 그래야 된다고요. 김정은 정권이 망하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북한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 북한 정권이 망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2,500만 주민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주류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바로 얼마 전에 했던 세미나 내용들을 제가 맨 문장만 뽑아온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완된 흐름은 뭐냐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북한 선교, 복음 통일, 북한 구원 하면은 항상 나오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아야 된다. 만일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데 이거를 좌파 친북으로 굴레 씌우는 것은 이념으로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용서, 평화 이런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주류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은 극단적인 세력, 극우라고 비난받는, 정죄하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북이 통일한다는 건 또 다른 목사님 얘기예요. 남북이 통일한다는 것은 가치가 동등해야 되고 기본적 가치와 역할을 남북이 보완을 해야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오면은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 다른 사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같이 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괴롭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인들인 바,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아픈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이 이런 담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남북이 가치 동등하고 기본적 가치를 통합한다는 건 위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요, 북한의 가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이 가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의 가치라는 것은 주체사상이라는 기빌성을 신으로 만들어낸 체제란 말이에요. 이런 가치는 무너져야죠. 그래야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리더십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북이 화해, 용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미로운 메시지 가운데 북한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당연한 선포가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북한 주민들이에요. 포갑받고 있는 노예가 된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신으로 만들어 보니 우상이 아니에요. 북한은 태양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체제란 말이죠. 기비상을 신으로 만들어 버린 저 우상 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 그래야 돼요. 이걸 한국의 목사님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선포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청년들이 돌아가서 엉뚱한 얘기할 때가 아니라 다음 대학에 외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쟁이 아닙니다. 폭력이나 완력이나 무력으로 북한이 무너지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저 우상의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김정은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피아 집단이 무너져야 마피아 하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으로니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정권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하니까 정권과 주민이 혼돈돼 버리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알고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무너지면 남한에서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번영과 안정이 깨진다라고 싫어해요. 한국인들이 싫어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죠. 평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교회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뽕이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교회가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한민족교회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연민이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어렵고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상실감과 패배감과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이 죄뇌에 이 염려라는 죄와 싸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정작 사륙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 말이에요. 지금 왜 북한 얘기 나오면 통일 얘기 나오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런 스피커들 문제도 있지만 저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신념에 투철한 걸 거예요. 80년대 운동권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한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특히나 아주 풍요롭고 번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용서하자 하는 얘기를 남북관계 개선, 경제 교류와 협력, 경제 통합을 하자, 잘 지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져요. 누가 평화를 싫어합니까?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저 사악한 정권과 잘 지내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가 저 지경이 되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얘기하면서 평창올림픽이 뭐였던 거예요? 김정은하고 잘 지내보자고 정치적인 이벤트 벌였던 거 아닙니까? 저 기간에 김정은은 열심히 핵 개발하고 열심히 미사일 개발해서 미사일을 세계 6번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주 큰 초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 무슨 컨퍼런스 하면은 심지어 복음통일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3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이런 얘기들 한번 듣고 나면은 김성욱이라는 사람은 막 소리만 지르고 말이지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저런 사람들은 막 너무 감미로워. 화해, 협력, 평화. 젓가락 하나 들 힘도 없는 사람들이 막 너무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잠도 오고 아주 릴렉스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발 나한테 악플 좀 달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가 악마적이기 때문에 지도부만 망하고 주민들은 해방되는 그런 상황은 결코 올 수 없다. 아니 이게 북한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집회하면서 나오는 얘기. 북한 정권이 망하는 일은 없다. 주민들이 해방되는 일은 없다. 튀니지나 이집트처럼 독재자만 축출되고 민주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안 된다. 잘 지내자는 거예요. 잘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무너져 봐야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가 언제 가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일제시대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삽니다. 마지막 인간의 자유가 도망칠 자유란 말이에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도망치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도 없어요, 북한은. 그래서 도망쳐서 나온 게 탈북자들이에요. 도망칠 자유도 없는 사람들에게 만주로 연해주로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인간 노예들을 언제 그럼 평화롭게 만들 거냐 말이에요. 이 평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의 화해, 협력, 평화라는 거, 이것은 김정은의 평화죠. 악마적인 평화입니다. 사탄적인 평화예요. 한국교회가 이 악마적인 평화, 사탄적인 평화에 계속 미혹되면은 그러면은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주사파들이 많아진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종말적 흐름들과 함께 한국이 가장 반기독교 국가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북한 선교한다고 하는 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아낌없이 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줘야 합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잘 안 들으니까 또 다른 분이 나와서 조건 없이 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줄인 자는 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군인들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조건 없이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요 예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한국교회의 관행이 되어 있어요. 이 한국의 유감스럽지만 초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명분은 뭔 거 아니요?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북한 정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북한 주민을 돕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원래는 북한에 지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요. 이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됐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적용되질 않아요. 어린이 영유아 임산부 지원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한민족교회도 인도적 지원을 계속합니다. 그래도 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걸 한꺼풀만 역시 벗겨보면은요, 이 모든 지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하나를 내볼게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이건 이미 설립되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IT 기술을 제공해 왔습니다. 평양심장병원 건립, 사실상 건립됐는데 개공식은 아직,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선언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평양의 영양죽 과자공장 건립, 평양 시내 돼지공장 사료 지원, 제1인민병원 등 평양 시내 병원에 혈압약 등 21종 지원, 평양 시내 애육원,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지원, 초중고등학교 지원, 온실 건립 농업용 비닐, 농업자재 지원, 축산설비 지원, 사료 지원, 우물 축사 사유료 지원, 새끼돼지, 돼지 사료 지원, 묘목 종자 지원, 산림 녹화 지원, 건축 자재 지원, 수해 및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소독약품 및 장비 지원, 겨울 옷 지원.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조건 없이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 한 곳에서 지원하는 내용들만 제가 셋째 단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한 교회에서. 근데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공통점인지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먼 대중들이 이끄는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평양에 집중되어 있죠. 이 지원이 다 평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도적 지원한다 그러는데 평양과 일부 대도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탈북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영화를 봐도 말이죠, 김인권인가 하는 배우가 나왔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예전에 북한 지하교회를 다룬 영화인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주인공이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양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은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모든 지원은 평양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3계층 51개 부류로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핵심 계층이 있고 그 동심원 바깥에 동요계층이 있고, 그리고 그 동심원 제일 바깥에는 적대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지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장마당을 통해서 서로 사적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마지막 동심원인 적대계층에서 나와요. 이들이 흔히 얘기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23만 명이에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 말고도 북한에 온갖 종류의 수용소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구류장,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수용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수용소라는 게 정치적인 구금이 오래되면 수용소가 된대요. 김정은에게 잘못 보인 사람은 아예 집에서 나오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수용소가 돼버려요. 아예 못 나오게 하고 음식 공급도 안 되니까 죽도록 고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을 전체를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수용소가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향소 부곡보다 더 끔찍한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식량을 줘도 여기는 절대로 배급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배급은 어디에 되느냐? 북한의 핵심 계층, 그리고 동요 계층 가운데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원래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안 만들어서라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국 교회가 이것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럼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급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을 한국 교회가 대신 해줌으로써 돈을 절약하고, 이 절약한 돈으로 뭐 해요? 핵무기 만들어요. 미사일 만들어요. 남한에 간첩 보내는 거예요. 공작금으로 쓰는 거예요. 중국이 북한을 돕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건 형식, 좀 피상적인 거고요. 사실은 제일 북한이 무너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뭔가 하니 바로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이 이반돼 버리면 북한 체제는 무너진다고요. 무너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망하잖아요. 고구려도 그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신라도, 고려도 다 그랬어요. 이 핵심 계층과 동요 계층이 김정은 너는 안 돼,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보겠어 하면서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든 내전이 일어나든 하면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걸 막고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인도적 지원하면서 막고 있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왜 안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중국 때문이 아니라고요. 한국 교회가 인도적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 정권이 당연히 써야 되는 돈을 전용시켜 주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해외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공작이 교회 공작입니다. 무조건 북한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엮어버리는 겁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하면서 북한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났다고 하면서 북한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이제 발언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은 죽기 살기로 하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회가, 한국의 유명한 한 교회가 2017년에 애유건 한 곳에 밀가루 40톤을 지원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요. 유튜브만 뭐라 그러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하나님의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유곤 한 곳에 40톤의 밀가루가 1년 동안 들어갔다. 애유곤이 보육원 같은 곳인데요, 많아봐야 100명 미만입니다. 이 40톤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은요, 빵을 120만 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고아 아이들이 120만 개의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말은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썼다는 얘기죠. 이 밀가루는 아마도 이 애유건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데, 더 중요한 데 썼을 겁니다. 북한에 이게 이제 평양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익명으로 해놨다 그러는데 이제 문맥상 평양으로 추정되는 곳이었어요. 평양의 청소년이 48만 명이에요. 120만 명분의 밀가루를 한 곳에 줬다라고 표기가 돼 있던, 뭔가 좀 이상한 건데, 이 빵은 아마도 얘네들한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밤에 심야에 열병식 하는 모습인데요, 북한은 군대를 10년 동안 가잖아요. 최소 10년 갑니다. 남자들이, 모든 군인들이,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10년 동안 갑니다. 군대를 안 보내야 돼요 원래 북한은. 근데 군대에다 묶어두는 이유는 얘네들을 사회에다 풀어두면은 반발을 하기 때문이에요.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북한의 군대란 말이죠. 117만 명이나 되는 북한 군대 청년들을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군대에다, 북한 군대는 감옥이나 다를 바 없어요. 여기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얘네들이 마저 식량을 잘 안 주면 얘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얘네들은 식량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든 비료든 밀가루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바로 군대로 갑니다. 아니, 보육원에 있는 애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말이에요. 모두 군대로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먹여야 된다 그래요. 그럼 또 그 군인들이 먹인 결과 북한 군인들은 해방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자유롭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부를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인간 벌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에 전용되면서 10년 동안 쟤네들은 노예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열병식 하는 친구들 보세요. 체격이 엄청 좋습니다. 남한보다 10배나 많아요. 특수부대 애들인데 특수부대는 10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체격이 남한 군인들 못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 전쟁에 가면 쟤네들이 앞장서서 남한을 깨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 잘 먹이는 거예요. 남한에서 감귤을 주든 뭘 주든 어떤 영양빵, 영양죽 뭐를 씌워주든 제일 먼저 군대로 갑니다. 그래서 선군 정치인 거예요.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왜 저렇게 유지되고 있냐라고 반문해 본다면 한국 교회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거 어차피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되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없는 시간과 때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 이제는 그만둬야 됩니다. 더하면 북한 핵무기가 수습 불가가 됩니다. 북한 정권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 정권과 유착된 사람들의 힘이 점점 더 세지면서 남한의 유물론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의 권세와 권력이 더욱더 창궐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온갖 반기독교 입법과 정책들이 남한에서는 극심해질 겁니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할 무렵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아마 더 드러날 거고요. 그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북한 정권과 잘 지내보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됩니다. 만일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당장 뭐라 그러겠어요? 세계에서 핵을 4번째나 가지고 있는 체제가 실제로 핵을 쓰겠다 그러는데 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누가 뽑겠냐고요. 그럼 이대로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원래 원색적으로 지위에 합당한 진실들을 선언하는 곳이에요. 정교 분리가 잘못됐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한 언어로 선포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도 노예방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정치적인 영역을 가장 정확한 언어로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김정은 정권은 이제는 폭력과 완력과 무력이 아니라 북한 핵무기와 함께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망할지어다. 이걸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그래야 이 말이 선포가 돼야, 그래야 우리의 잘못되고 미혹된 행동들이 중단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인도적인 목적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지원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그게 관행이 되고 직업이 됐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건을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만약 인도적 지원 계속하겠다 그러면은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절망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한이라는 각박한 땅에 갇혀서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땅을 재건해서 제2의 언덕으로 제2의 아펜젤러들이 일어나서 저 땅에 학교 짓는 자들, 병원 짓는 자들, 성전을 세우는 자들로 사용받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서연의 이들과 함께 만주를 연해주로 복음 들고 땅끝까지 아무리 적고 있어도 나오건 말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666을 바꾸건 말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알고 그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졸고 자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나 지는 자가 되어 궁창의 빛처럼 빛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들로, 마지막 때 승리자들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이 민족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하옵소서. 북한 땅이 열리게 하옵소서.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정확한 진실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들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절망이 아니오 멸망이 아니오 숨고 달아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저 땅에 예수 부를 자유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북한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전역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강물이 되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파도가 되어 한반도에 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망할지어다. 김정은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낙심, 낙담, 절망감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알 수 없어, 이 낙심, 낙담, 우울감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피에 의지하여 시온의 보좌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자리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북한 우상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